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대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아멘. 자, 나눔은 한 주 뒤로 밀려서 다음 주도 쉐미니로 합니다. 우리가 쉐미니 주간을 지나는데 여러분 쉐미니는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킹덤 제사장들의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어떤 그런 역사,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나누지만 가장 내가 어떤 그런 삶을 그런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선호하는 성경 중 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막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사도행전을 좋아하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29장, 30장 계속 막 써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한번 이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렇죠?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에덴의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까지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주 들여다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사도행전적인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냥 예전엔 그런 기억이 나요. 강단에서 저도 그랬으니까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성령의 불을 달라고 막 하늘 향해서 손 흔들고 나만 봐달라고 그래 막 하늘 향해서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막 손 흔들기도 하고 내 목소리 들어달라고 막 우리 목이 쉬도록 막 소리 치고 외치고 얼마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만큼 사도행전. 근데 정말 그렇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어떤 우리의 막 소망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도행전적인 이런 삶이 가능할 것인가? 성령의 권능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막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땅끝인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땅 끝인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도들처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또 그렇게 살지를 않죠? 용도를 다른 데 쓰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구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곽시곤 집사님하고 장민아 집사님. 왜 성령 충만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토라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집중. 그렇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계세요? 네? 또 다른, 왜 성령의 불보고 거룩함으로 충만했다 그러는데 왜 그런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벼락치기도 하고 암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꼭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제 속에,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런데 나는 질문을 몇 번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즉 내가 질문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무심으로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요? 어떤 토라가 풀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도 공부 못하는 이유를 알겠어? 금방 내가 그 얘기하고 앞뒤 얘기를 했는데 나도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닥집사가 토라의 계시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토라의 계시냐는 거지. 타민이하고 다 해보면 또 저렇게 저하고 애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왜 그러죠? 예? 지원아 뭐라고 생각하니? 너는 네가 좀 목소리 탁 무는 거에 대해서 한 키를 좀 해서 속 좀 시원하게 해줘라. 어떤 토라가 풀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또 이렇게까지 오면 막 갑자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다운이 되죠. 급다운하지 말고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스라엘에 관련된 토라가, 이스라엘의 계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웃어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분명히 예수와는 땅끝까지, 땅끝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토라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걸 다른 데 사용을 했잖아. 그렇죠? 다른 데 사용을 했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토라의 계시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토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면서, 이 마지막 때 벗겨내시면서 뭐냐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덮여졌었던, 가려졌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계시들, 이스라엘이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토라를 통해서 다 가르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궁극적으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뭔가 장풍을 날리고 뭔가 막 기적을 행해야 하면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원했잖아요. 나도 장풍을 날리고 나도 예수로 명하면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그쵸? 돌파하면 막 그냥 뭔가 돌파가 일어나고, 응? 닫혔던 하늘도 막 다 열어 제끼고 하는 그런 역사다. 응?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가 갔다 왔다. 내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뭐 어떻게 말하면 참,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의 내 평생의 소원 한 번으로, 그렇죠? 성지라고 하는데, 성지 순례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했다 그래 한 번 갔다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린 것도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 열린 게 아니에요. 갔다 왔지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하는지, 응?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의 목을 매시는지 혹시 아세요? 영화 14년 갔다 왔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막 목을 매시는지 혹시? 자, 예수아가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스리냐고요. 핵을 많이 보유한 그런 나라에 딱 가서 딱 거기 나라 왔으면, 말하는데 핵무기 딱 다 장착을 해놓고, 아니면 돈이 많은 나라, 그렇죠? 세계에서 뭐 제일 뭐 그런 파워의 힘을 가진 그런 나라에 예수아가 오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겨우 인구 850만 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도 뭐 우리나라 여기 뭐 경상남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거기다가 가보면 뭐 또 그것도 절반 이상은 아직 개간도 안 돼 있고 광야지대고, 예루살렘은 가보시면 여러분 또 알고 있겠지만 다 돌로만 돼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위도상에 있지만 더 더워요. 조금 더워. 꼭 이스라엘이어야 할까? 꼭 이스라엘이어야 될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갖는 부분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깨달아주고 이해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갈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요즘 뉴스에 계속 올라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옛 땅인 고토라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번역되어 있는데 옛 땅인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것, 그걸 알리야라고 얘기해요. 응? 그런 알리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막 다른 방법으로 또 응원을 할 수도 있겠죠. 응? 어느 기회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막 물질로도 하고 시간 등으로 동참하는 거. 응?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토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이스라엘 자꾸 얘기하자.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에 한 번, 그래서 가서 사진 찍어오고 뭐 하고 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채취가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 뭐 돌무도 있고 뭐
무덤들이 있고 뭐 성지순례한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막 뒤엉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과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어떤 긴장감도 있고, 여기가 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오감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뭐 이걸 위해서.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오감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토라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벗겨지기 시작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 마음,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요. 마치 그 땅에 있으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의 품 안에 마치 내가 안겨있는 자녀 같은 그런 마음.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오는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되고,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신부의 마음도, 단지 가서 사진 몇 컷을 찍어오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영광,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갔을 때는 막 새벽 막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막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타세요 몸을 싣고 여기 가서 여기가 여기입니다 하면 또 내려가서 설명드려서 자 이제 사진 찍습니다 할 거 찍고 타세요. 그 다음으로 쫙 가고 이러고 했어요. 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헐몬산 간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 10월 눈보라 치는데 반팔 입고 갔다가 아주 얼어 죽을 줄 알았죠. 정말 남들은 다 잠바를 입고 가는데 왜 잠바를 입고 가지? 이 새벽부터 왜 잠바를 입고 가? 이 더운 나라에서. 그러고 있다가 아주 헐몬산에, 여러분 반팔 티에 눈보라 마셔보신 적 있나요? 그것도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가 돼서 뭐죠? 리프트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춥던지 2700고지를 올라갈 때 막 눈보라는 치지 추워가지고 이걸 어디다 감출 데가 없어서 아무도 그 모습 보고 옷 벗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와, 정말 얇은 여름용 저 바람막이 그거 하나 넣어 갖고 갔다가 막 정상에 올라가서 아무 얘기도 안 들어와요. 추워가지고 그냥 그랬다. 그 당시 갔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갔다 오고 느끼는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갈 때는 제가 별로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않아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몇 군데만 하나님 주신 마음과 내 생각을 이렇게 갖고 가요. 그래서 저하고 가는 분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가면 성전사 밑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땅굴을 파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해요. 주님의 그 당시의 채취를 좀 느껴볼라. 하루 종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간신히 막 카드 긁고 돈 모아서 빚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막 더 많은 곳을 막 보고 찍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해요. 성전산 안에 들어가 봐야 여러분 황금돔 그 주위 돌아봐야 그 안에 들어봐야 아랍인들 막 경 읽는 코란 읽는 소리만 들리고 그들 모여 있고 막 총 들고 다니는 사람 여기저기 있고 별거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몇 시간 그 안에 가만히 있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멜산을 이틀 동안 가서 있었다고. 그 좁은 그 안에 정원 안에 이틀 동안 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문 닫을 때까지 거기 쫙 앉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했었던 어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숨결들,
예수와 그분의 나라, 그 하늘이 말하는 어떤 그런 생명들을 여러분 누리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러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것이구나. 성경에서 샬롬을 이걸 말하는 거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게 바로 쉐민이라는 거예요. 쉐민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어디서 드러냈어요? 어느 책에서 드러냈죠? 창세기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꿈꾸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완성체인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에서는 교회라고 해석을 해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부분, 요 교회 칼의 중심에, 그 칼의 중심, 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중심, 그 생명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죠? 칼에. 이 칼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되게 하는 이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토라 맞아요. 있어요.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있고 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유대인과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인 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렇죠? 요 안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성전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그 세워가는 그 과정을 뭘 통해서 가르치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꿈인 요 이스라엘은 뭐다? 칼 공동체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것을 칼 공동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 그런데 요 이스라엘 칼 공동체는 반드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샤칸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칼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미크다시라고 얘기해요. 카도시 앞에 맴이 붙었어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 미크다시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샤칸이 거한다라. 그렇죠?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 맴이라고 하는 알파벳 앞에 붙으면 어떤 장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위치를 얘기해. 자, 제일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과 칼이 한 몸을 이룬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즉 영이신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엘 공동체는, 그래서 영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산다고 그랬어요. 영이 살면 다 산다. 그래서 영이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이러한 영이 살아난 카엘 공동체의 실제적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민이라고 그래요. 그걸 쉐민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행전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들이 머리에 그려져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적 삶이라고 그래요. 제사장.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온전한 카알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죠? 온전한 카알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응? 그럼 앞으로 회복이 되어 올 거예요. 즉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미슈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온전한 카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것을 도우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물질로 우리는 도울 수는 아직 여력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로 도우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기도로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울도 얘기했지만 토라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들한테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토라를 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킹덤 토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토라가 지금 무슨 시간이냐면 리빙 토라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걸 뭐라고 그래요? 한 세 사람이에요. 원누맨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한 세 사람, 원누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막 폭풍처럼, 태풍처럼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살살살 해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거대한 폭풍처럼, 태풍처럼 일으키는 것은 대부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활성도가 높아진다. 생기와 생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가지고, 지금은 유대인들도 물론 메시아의 유대인들이 생기고 점점점 많은 인원들이 막 늘어나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잘 인정을 안 한다고요. 왜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토라를 존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막 들이민단 말이에요. 토라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갓 시작인데, 마치 예수가 엄마 이거 내가 지금 밥이다 하면서 막 같이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던 그거 가지고 와서 이게 밥이야 먹어 하고 들이밀듯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서 그들에게 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일들이 되어져야 성전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토라 포션 따라서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이런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러니까 킹덤의 칼인 성전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예수와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대붕인데 그 대붕이 열리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와 영원히 살아갈 어떤 그런 신부들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등등등등 어떤 킹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 있어서 그에 맞는 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강조하지만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아는 만큼 킹덤의 새로운 삶인 쉐미니를 여러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쉐미니의 삶. 자, 쉐미니는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삶일까요? 쉐미니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한 무슨 삶이에요? 여덟이라고 하는 헤트의 삶. 헤트는 숫자값이 얼마죠? 8이에요. 그래서 8은 히브리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즉 헤트의 삶만 산다, 쉐미니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킹덤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쉐미니, 그분의 킹덤 안에서 살기 위해서 먼저 한 게 있었어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쉐미니 안으로 들어오도록, 쉐미니 그 헤트,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먼저 뭘 하셨어요? 바이크라, 먼저 부르신단 말이에요.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부르시고 요 쉐미니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해요? 부르신 자들한테 짜부를 주어서 명령을 해서, 짜부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순종하는 요 훈련을 시켜서 쉐미니의 삶을, 킹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으로 들여보내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해서 쉐미니 안에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한다. 응? 혹시 여러분들 이 쉐미니의 삶에, 이 쉐미니의 핵심 스피릿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쉐미니의 핵심 스피릿. 혹시 이거 알면 정말 내가 막,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아칼? 이스라엘 갈 전에 비행기표를 걸어야 되나? 응? 이스라엘 갈 비행기표를 걸어야 되나? 혹시 각 토라 포션마다 스피릿이 있어요. 짜부는 순종이고, 그렇죠? 바이크라 하면 뭘까? 소망이고, 소망을 보는 거겠죠. 쉐미니,
에? 거룩? 샘? 샘? 에? 뭐야? 부활? 내가 비행기표 걸긴 했네. 그 연변에 안 걸겠지? 에? 뭘 것 같아? 야, 기회다, 기회. 빨리 얘기해라. 에? 쉐미니의 삶. 쉐미니의 삶을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에? 아무도 없네. 그럼 저만 타고 가려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저만 타고 가야 되잖아. 어? 정전도사 있어서 막 몇 번 던졌을 텐데. 자, 숫자가 8은 헤트라고 그랬어요. 헤트는 무엇과 무엇으로 돼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브하고 자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바브와 자인으로 돼 있어요. 자, 바브의 숫자 값은 몇이에요? 6. 자인의 숫자 값은 7. 플러스하면 13. 13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아하바. 혹시 알아요? 에하드. 요건 사랑이고 이건 하나됨이에요. 뭘까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 숫자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영적인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하나됨이잖아요. 자, 그러면 쉐민이 핵심 스피릿은 뭐겠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면 하나됨. 그분과의 하나됨. 그래서 킹덤 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꿈꾸시는 칼이라고 하는 거. 이 칼은 하나님 킹덤의 칼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야.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시를 그분이 보여. 이게 사랑이다 하는 거.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와의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다.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잖아. 그렇죠? 다 내줘요. 물도 피도 옷도 그 뿔에 모든 생명까지도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숫자 8하고 이 8하고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8하고 관련된. 여러분 대표로 생각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뭐가 있죠? 숫자 8과 관련된 스토리 뭐가 있어요? 이때는 성경 전체로 머릿속에서 펼치시길. 레이기 9장에다 갖다 팍 박아놓고 좀 펼쳐. 뭐가 있어요? 내가 목이 타네 다. 말도 안 하니까.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몇 명? 8명.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해터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했을 때 온전함들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얘기해요.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몇 번 확인하냐면 8번을 확인시켜 줍니다. 즉 무엇에 대한 약속이겠어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대해. 아브라함이 자꾸 저번에 네 몸에서 한 게 진짜예요, 진짜요. 이 나이에 이 사람이면 안 되겠어요, 얘면 안 되겠어요, 이 방법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쉐미니에 대한 약속이에요. 쉐미니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숫자 8하고 관련된 성경 얘기 형규쌤 뭐가 있을까? 성경 박사 짱 이세의 8번째 아들인 다윗 이세의 8번째 아들인 다윗.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지금 쉐미니 주간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쉐미니의 삶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게 다윗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 초막절 며칠 동안 보낸지 아세요? 8일간 보내. 8일간. 응? 즉 신랑과 사랑으로 하나 된 신부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줘요? 신랑이 쉐미니의 삶 속으로 지금 끌어들인다.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즉 할례를 행하잖아요. 육의 생명을 끊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쉐미니의 어떤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에 쉐미니의 결단, 쉐미니의 삶을 산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8일째 삶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거 언제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해요? 안식 후? 안식이 샤바시면 며칠째예요? 7일째. 안식 후 첫째 날. 응? 즉 무슨 이 얘기는 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다 붙이면 쉐미니의 삶이 되려면, 이게 쉐미니의 삶인데, 쉐미니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샤밧이 있어야 된다. 샤밧이 있어야 쉐미니가 있다. 자, 또 여러분 있나요? 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레위기 9장 1절에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았죠. 7일 동안 성막을 떠나지 않고 똑같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일간의 그 삶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 옷을 입혀줬어요. 그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그게 돕는 장로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이라고 했을 때 혹시 그때 기분이 있어요? 느낌?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권사님으로 취임했을 때, 투표로 뽑혔을 때가 더 신났을까? 아니, 취임하셨을 때 그런 경우. 저는 얘기했지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저 개인한테는. 노예 가서 받았고,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을 받고 올라와고 수요일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불러서 축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이거 하고 딱 내려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3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와, 이게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올려서 뭐 이제는 하면서 이게 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손 들은 게. 3개월 동안 정말 이 손이 무거웠어요. 이 어깨가 천근만근이더라고요. 그 여기에 올려진 목사 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이라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적 이 삶에 이걸 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기분들 어땠을까? 정말 처음으로 맞이하는 쉐미니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설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뭐 또 그들 중에는 뭐 어떤 에덴의 어떤 기대감, 생명수의 그런 어떤 그런 놀라는 막 부어주심, 뭐 여러 가지 성령으로 뭐 더 충만케 하심. 저 일들을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저들이 지금 쉐미니를 맞이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뭐죠? 속죄제였어요. 속죄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화목제. 속죄제와 화목제예요. 그런데 저때 쓰여진 속죄제와 화목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제물이 뭐죠? 수소와 수송아지와 순양이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는 한 가지가 더 첨가가 되었어요. 혹시 뭐죠? 기름 섞은 곡식이 하나 더 첨가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드려지면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4절에 보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제를 저렇게 드리게 되면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나타나실 것이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보세요. 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두 가지를 얘기 좀 해요. 앞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까 6절에서 모세가 말하길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짜부인데 그래야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이대로 지금 행했어요. 10절에 보면 10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껏 불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앞부분에 이미 저 속죄제에 대한 숙지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론이 하나님 모세에게 짜부하신 그대로 지금 속죄제를 거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날에 21절 시작.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똑같이 그 모든 법을 다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23절 24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은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보니까 아까 4절에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또 하나 이거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요 사건이 뭐예요? 요게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요 사건이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요 사건이라는 거죠. 자,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거기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히브리어로 불을 애쉬라고 그래요. 애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어요. 저기에 다시 9장 4절로 가면 9장 4절로 가봅시다. 4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저게 나타나실 것이다. 니르 아하 니르아
나타나실 것이다. 위로부터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요건 알아요. 라는 보여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라는 요 단어에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타나실 것이다. 눈이 붙었어요. 요 단어가 붙었어요. 나타날 것이다. 즉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인데 요것이 보여지다. 뭐가 보여져요? 눈이 보여진 거예요. 눈이 보여졌어요. 눈이 보여질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이 눈이 제일 단어 앞에 오면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수동형이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냥 부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눈을 그냥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눈이 보여질 것이다. 혹시 이 단어 여러분에 보면 혹시 요 단어가 보이나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히브리어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네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르? 이게 등잔이라는 뜻이에요. 등잔. 네르가 등잔. 응?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실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요 단어를 쓰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모세가 한 얘기를 저들은 알아들었어요. 우리들 저게 하나님 나타나지. 그게 뭔 소리지? 그분이 뭐 뿅 하고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응?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신대요. 하나님 나타나심을. 그분을 즉 무슨 얘기냐면 등잔에 무엇이 담겨진 것을 보여줄까요? 등잔. 니루와 등잔에, 이게 등잔이라고 했어요. 등잔에 뭐가 담겨진 거? 요게 보다는 등잔에 뭐가 담겨진 거? 등잔에 신성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요 사건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에서 이제 살짝 들어오나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매번 설명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러면 왜 슬기로워요? 그 등잔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신성이 나타나요. 요 등잔, 가지고 있는 등잔에, 즉 등잔에 불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말씀에, 토라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신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쉐멘, 기름이 없으면, 기름 부으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신성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자, 출애굽기 27장,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자, 저 얘기는 지금 메노라의 등잔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요 얘기죠. 계속 켜두라. 왜 켜두라고 했을까요? 혹시 그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왜 켜두라고 그러죠? 메노라의 불을 왜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좀 전에 이 설명을 해서 지금 했어요. 자, 등잔에 무엇가 담겨 있어야 돼요? 신성. 등잔에 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무엇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신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메노라 그냥 메노라를 상징하는 저기에 그냥 불 켜져 있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걸 꺼트리지 말라는 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하늘에, 등잔에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형상은 밤이라고 꺼졌다가 낮이라고 켜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등잔이 계속 뭐하고 있기 때문에? 켜져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늘 그림자인 너희 메노라의 등잔의 불을 어떻게 하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등잔에 불을 꺼트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꺼트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응? 하늘의 등잔에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불이 계속 켜 있는 요 부분을 혹시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그렇게 나타난 거 이해가 되세요? 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어?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성령의 불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등잔에 불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등잔에 불, 내가 성령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 무엇으로? 그렇죠,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신성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충만하네. 자, 그게 레위기 9장 4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또 6절, 9장 6절로 가면, 레위기 9장 6절로 가면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한 얘기가? 앞에 9장 4절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죠? 누구를 향한? 앞에 9장 4절 다시. 또 화목제를 위해 여호와 앞에 드릴 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다. 누구를 향한? 제사장,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6절로 가면 6절, 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즉 이건 그날 속죄제 화목제를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나타나리라.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네? 누구요? 누구? 제사장? 누구요? 이방 기독교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저도 히브리어로 안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제가 히브리어 들어가서 이게 왜 같은 얘기가 그렇게 동시에 나오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앞부분에 4절에는 오늘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는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외라 엘리캠 케보드 야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나타나리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방인을 위해서 한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건 모세가 있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얘기가 안 붙어 있어요. 아직 저들에게 뭐예요? 못 박힌 손이 나타나고 싶어가 나타나지 않을 사건이. 나타날 것이다. 요게 라가 뭐예요? 볼 것이다. 요걸 볼 것이다 얘기를 한 거야. 여호와의 것. 이게 못 박힌 손. 즉 4절은 누구를 향한? 자, 크게 봅시다. 자, 크게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쉐미니 한세 사람 얘기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4절은 누구를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모세 당시에 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시대 컨텍스트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왔을 때, 자,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그러면 4절은 이 시대 누구를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럼 6절은 이 시대 누구를 향한? 그쵸,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예언이에요. 응?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 그 쉐미니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향한 예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면, 이것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제사장적 삶까지 오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사장적까지 오려면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광물에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광물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광물과 같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대로 밀면 여기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라도 뭐하는 사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광물, 생명이 없지. 그 다음에 무슨 단계예요? 식물의 단계. 그 다음에 무슨 단계? 동물의 단계. 그 다음에 어느 단계예요? 인간의 단계. 인간의 단계 와야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야 돼. 그리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무슨 단계? 제사장적 삶. 제사장 삶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적 삶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게 엘리캠을 해야 돼. 엘리캠을 해야 된다. 엘리캠. 즉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하면 신성을 훈련해서 그 신성을 나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이 되셔야 돼. 삶이 되셔야 돼. 이게 제사장적 삶이에요.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내 있으니까 제사장이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사장적 삶이 성경 항상 삶이 중요해요. 삶이.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겠으면 그 훈련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신성을 훈련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제사장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자, 여러분 8일째 삶인 쉐미니 주간이니까 쉐미니 주간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알파벳이 바로 신이에요. 신. 즉 요것을 통해서 이게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일 때는 이게 이빨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윗니를 얘기하고 이건 아랫니를 얘기해요. 윗니일 때를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랫니일 때를 모양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 신을 통해서 쉐민이 헷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빨의 기능이 뭐예요? 씹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빨이 잘 씹어가지고 뭐가 되도록? 소화가 되도록. 그래서 사람이 정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뭐예요? 이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잘 씹지를 못해서. 이의 기능은 뭐냐면 이걸 잘 씹어가지고 소화가 잘 되긴 해. 즉 쉐미니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열어주는 그 8번째 부활의 삶을 사시려면 킹덤의 짜부들, 지난 주간에 보았었던 킹덤으로부터는 그 짜부, 명령들을 하나씩 씹어서 소화시키는 삶이 바로 요 쉐미니의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쉬운 네개 토라 포션은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킹덤으로부터는 짜부 명령이 소화가 된 이런 쉐메니의 삶을 되시려면 아까 얘기했던 저기에 나오는 모세가 얘기했듯이 토라 얘기했듯이 4절과 6절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심. 자, 쉐미니의 삶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제가 점심을 박 목사하고 집에서 우삼겹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한 팩 먹었어요, 한 팩. 한 팩. 제가 이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샤브샤브를 아점으로 이제 먹자 해서 그래서 버너도 준비하고 냄비도 준비하고 야채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양념도 하고 밥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다고 먹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샤브샤브를 우삼겹 샤브샤브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밥도 준비하고 양념도 하고 고기 야채 다 준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먹으려면 샤브샤브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버너에 것을 넣고 불을 넣고 켜야 돼요. 그렇죠? 불을 넣고 가열을 해야 된다. 요걸 쉐민이라고 해요. 쉐민이. 요걸 쉐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쉐민이. 하나님의 나라 뭐 나 명령 알겠어. 뭐 나 성경 알아. 뭐 이거 스토리 뭐 다 알아. 이거 알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하지. 그게 준비돼 있으면 그 준비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이게 실제가 되도록 작동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좋은 줄은 알겠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좋아. 천국에 살면 누리는 건 너무 좋아. 이건 너무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이게 내 삶에 실제로 풀어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다 차려놓고 상에다 차려놓고 둘이 쳐다보고만 있어봐. 눈 껌뻑껌뻑하고. 그쵸?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 그리고 서로 쳐다보고만 있어. 맛있게 먹으려면 우상에 맞게 그게 샤브샤브를 하려면 뭐예요? 버너에 불을 넣어서 가동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익혀서 먹기를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먹는다 그냥 먹어요? 그걸 잘 씹어가지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쉐미니의 삶이에요. 쉐미니의 삶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쉐미에 돌아보시면 요 형상, 모양을 얘기하는 윗니와 아래를 얘기하는 신과 신의 저걸 잘 여러분이 읽으면서 배우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쉽지 않아도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 쓴맛 나는 거, 단맛 나는 거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잘 씹어서 다 넘겨야 돼. 쓰다고 씹지 않고 꿀꺽 삼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씹어서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8번째 날을 살려면 내가 샤밧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날을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신과 신 요것을 잘 여러분 씹는 하나님의 명령 짜부들을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내가 붙잡았다면 그 하나를 어떻게 돼요? 계속 씹어서 소화시키는 일. 그걸 소화시키는 게 그 쉐미니의 삶이에요. 소화가 이제 안 됐을 때, 소화가 돼서 들어가면, 요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1차 영양분을 받고, 또 내려가면 대장에서 받고, 소장에서 당기고, 그렇죠?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안 하고 그냥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때로는 그걸 맞춰라, 나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증상들을 얘기한다면 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즉 항상 내가 씹어서 쉐민이 요 부분이 되려면 요 된다는 얘기는 항상 잘 씹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내가 잘 씹어서 잘 이게 요 본질을 토라의 본질을 잘 가지고 씹어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 나의 삶에 생명이 돼야 된다. 생명이 되도록. 이것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신 거예요. 이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삶에서 스스로.
요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걸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 뒤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란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이걸 실패한 사람. 나답이란 뜻은 자원함이고 아비후는 뭐예요?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자, 자원했어요.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 얘기는 그들이 자원한 것에, 그들이 고백했는데 신앙 고백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원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등장해요? 자원. 테루마일 때 자원함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테루마 때는 자원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쉐미니의 삶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원함으로 쉐미니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입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씹지 않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씹지 않고 그냥 입안에 들면 씹으셔야 돼. 즉 뭐냐면 예수와의, 저와 이방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형상과 모양을 잘 씹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쉐메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8번째 날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열려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냥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명령인 짜부를 통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쉐메니는 은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적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들과 120명 얘기를 해볼까요? 사도들과 이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또 뭘 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죠? 이 사람들? 뭘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 약속한 성령이 열흘 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거 기다리고 그 부분이 있는데 기다림 속에서 한 일들이 있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기도회도 했어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뭐였죠? 오순절 절기를 지켰다고요. 오순절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굉장히 또 하나님의 패턴이란 말. 하나님의 패턴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여러분 저 절기라고 하는 단어, 뭐에 들어간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 그냥 계절로 불려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의 어떤 패턴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사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때는 누가 시켜서 모였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함으로 했어요. 그렇죠? 와, 그럼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 정말.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는 이 자원함을 하나님의 어여삐 여기서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모인 것은 자원함으로 이 모든 걸 했어요. 자원함으로. 그들이 자원함을 보고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 맞아요. 우리의 어떤 자원함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응? 자, 뭐가 될 때 자원함이 필요했어요? 테루마가 될 때, 성전을 지어야 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때는 자원함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부으시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그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형이 자원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 신앙 공부는
요 제사장 요 직분을 하는데 자원함 마치 그걸 이게 그러니까 토라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그 스피릿 잘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헷갈려서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무슨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잖아요. 죽잖아요. 처음에 마치 자원함을 통해서 한 것처럼 보이죠. 자원함을 통해서. 여러분 대단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원함으로.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마치 레위기 9장 저 10장에 그 죽고 난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독주에 취하지 말라. 즉 독주에 취하듯이 거짓된 헌신, 어떤 자원함 고백 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으냐 뭐 숙련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치 독한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헌신을 한다. 그런 거짓된 헌신, 어떤 자기 속에 마치 막 자원함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나답과 아비후에게. 여러분 레위기는 뭘 강조하죠? 레위기는 뭘 강조해? 고르반을 강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르반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고르반을 통해서만이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삶은 제사장은 자원함을 가지고 제가 자원할게요. 나 제사장으로 살까? 내가 자원할게요.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제가 기쁨을 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돼요? 그렇죠. 부르심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자원한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의 은혜로 됩니다. 아멘. 부르심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분이 바이크라 부르셔서 그분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라. 제사장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임했다라는 얘기고, 옷을 입혔을 때 위임식을 하죠. 위임식이라고 하는 밀위임. 이게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충만이라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래.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뭘 가지고 나가요? 사도들이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쉐미니 속에 여러 가르침이 들어있지만 제가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티칭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훈련하고자 하는 쉐미니의 삶을 열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쉐미니는 사도행전적인 삶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의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열어주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샤밧은 4월 아비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비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했어요. 그래서 이 샤밧 다음에 오는 쉐미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 시대는 다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하나씩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잘 가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원함이 막 필요한 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핀들 잘못해 또 그때는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뒤밀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버립니다. 이번 주간 쉐민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잘 열어가시기를,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놀라운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성령을 충만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샤밧을 통해서 또 첫째 날인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해태의 삶인 쉐미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주님 이 일들을 잘 깨닫고 배워알 수 있도록 성령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들을 마음대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 깨달음 그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보는 그런 킹덤 백성, 부르심을 입은 그런 킹덤 백성으로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